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과연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것에 따른 또 고충과 또 어려움, 또 교만함 때문에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로만 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자로 만들게 하셔서 어떤 그런 고충을 또 느끼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물론 돈을 풍족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느냐, 나와 내 가족들만 배부르는 그런 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저수지같이 나에게만 쌓이는 물질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많아서가 행복이 아니라 그 주신 물질을 어떻게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 자신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게 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많은 것을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인생, 계속해서 일하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인생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일용할 양식들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밤낮으로 우리의 호흡과 건강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의 육신이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어둠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그 위대한 주권을 의지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죄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했고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려 애쓰면서도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악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끄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으로 살아야 마땅함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저희의 허물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말씀을 받고 달려온 2026년이 어느덧 6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성장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관여하여 주시어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필리핀 선교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선교지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경영의 모든 가정이 경건함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와 기업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영의 가정마다 말씀을 읽는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날로 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먹고 진정한 예배를 배우며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일찍이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진실한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만나와 생명수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19절 말씀, 우리 5절로 1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함께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수요일에도 예배자리에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믿고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동시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주제인 이 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돈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이죠. 돈이라고 하는 존재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뭐 좋다 혹은 나쁘다 뭐 이렇게 이분법적인 답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돈 그 자체는 인격이 없고 가치가 중립적이기 때문이죠. 돈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악마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돈을 선하게 잘 사용할 때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절을 보시면 전혀 다른 경고가 등장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재물을 모으고 부해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인간은 어김없이 파멸과 멸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절대로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기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으시다는 사실이죠. 돈이 생겼을 때 헤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이 주는 얄팍하고 또 일시적인 기쁨에 너무나도 쉽게 안주하고 또 만족해버립니다. 우리 영혼을 서서히 파멸시키는 덧없는 육신의 쾌락에 만족한 결과 우리는 안타깝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저 돈이 많아지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산, 그리고 세상에서 돈도 아주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쥐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입술로는 대답하기 쉬울지 모르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정말 냉정하게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돈이 늘 한 걸음 앞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벌써 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돈이 곧 힘이고 돈이 곧 구원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재물을 대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시선을 교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물질관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요함이 가진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말세에 나타날 재물의 유혹과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경건을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이 초창기 이 교회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 경건도 예배도 신앙도 다 팔아제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가공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필리핀에도 보면 선교사님들도 그런 분들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목회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가보면 소위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준을 은연중에 자랑하는 분들을 보게 되죠. 사람을 많이 모아서 교회 재정을 좀 늘리고 헌금이 좀 많이 나오게 해서 목회자인 내가 좀 대접받고 호의호식하는 것, 이것을 성공인 양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하고 괴로운 적이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돈을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돈을 벌기 위해 전도를 하고 성도를 모으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타락은 비단 목회자들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된 성도들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부요함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를 병들게 한 기복주의가
그것입니다. 부와 형통의 복음이죠. 교회 잘 나오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유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사업이 대박 나고 부자가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가짜 복음인 것이죠. 인간 영혼의 파괴와 영원한 멸망은 바로 이 지점, 즉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어떠한 이익도 구하지 말고 무슨 뭐 어떤 스님같이 무소유, 우리는 아무런 소유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무소유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을 영위할 정당한 이익과 필요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바울사도는 6절에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이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를 말하고 있죠. 성경은 세상이 주는 재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이 자족의 신앙이 뒷받침될 때 우리의 경건은 우리 삶 전체를 복되게 하는 거룩한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썩어질 경제적 이익을 쫓지 마시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 전체와 영원한 내생을 보장하는 위대한 경건의 유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어떤 말씀이 적혀 있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재물을 탐하고 부해지려는 욕망을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부자가 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좀 경계하면서 자꾸만 제어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리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인생의 유한함과 물질의 허무함을 한 문장으로 쫙 요약하고 있죠.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밤잠을 줄여가며 모은 재물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단 일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야, 이 봐라, 이 금괴 봐라, 뭐 이 돈을 봐라 이러고 있는데 오늘 밤에 딱 우리 주님이 데려가시면 오늘 벌었던 거 아무것도 못 가지고 주님 나라 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준엄하게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가 그리 욕심을 내고 해도 내가 데려가면 끝이다. 이 세상은 끝이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며 산다면 물질이 막 목적이 돼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돼서 맹목적으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음은 적어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자족하며 살아가는 간소한 삶이 우리 영혼에 훨씬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준을 매우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먹을 음식과 몸을 가릴 옷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버는 일과 쌓아두는 일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누리며 사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염려하지 않아도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쓸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이 우리의 삶이 좀 간소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언제든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너무 과분하게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허덕이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 사용할 물질의 여유가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오늘같이 그 비싼 차에 기름 부어대기 바쁘지 않습니까? 아파트 이 전셋값 이런 것들 내느라고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까? 집 한 채 사는 게 인생에 있어서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거에 막 매진하다 보면 주의 나라와 그 선교를 위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물질의 여유가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규모를 줄여 간소하게 살 때 비로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여백이 생겨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부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돈은 결국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지만 돈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을 배신해 버립니다. 본문 9절과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함께 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인간에게는 자기가 추구하는 대상에 깊이 중독되고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돈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돈이 나에게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행복이 아니라 수많은 영적 올무와 근심이죠. 결국 돈에 대한 탐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사정없이 찔러 파멸로 몰고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돈을 우상화하지 않고 그 돈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좋은 투자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무조건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돈을 절대로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투자라는 개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권면까지 하죠. 단 투자의 대상이 세상의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보시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재물을 사용하여 영원히 썩지 않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정말이지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최고의 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동일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을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재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고 구제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웃을 돕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 나의 소중한 물질을 기꺼이 깨뜨려 쓰는 것, 이것이 진정한 투자다, 이것이 최고의 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소비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식을 얼마를 1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막 상장 내고 해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이 됐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하루아침에 깡통 계좌가 되어버렸어. 그냥 쑥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고스란히 쌓이는 거룩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그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친히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 14절 함께 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잔치를 베푸면
뭔가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정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먹이고 함께 교제 나누면서 뭔가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 잔치에 쓴 그 비용 이상으로 뭔가 벌어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건만, 우리 주님께서는 잔치를 베풀려면 아예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돈 없고 힘든 자들을 청하라 이거죠. 왜? 그들이 갚을 게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거죠. 네가 청한 자들이 너를 뭘 이렇게 주는 그것으로 너의 복을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너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하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갚을 능력이 없으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부활 때에 우리에게 친히 갚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상을 바라며 물질을 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A라는 성도에게, A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었으면 그 A가 나한테 뭘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B가 나한테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고 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여 선한 사업에 투자할 때 한 가지 반드시 또 경계해야 할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물질을 사용해서 선한 사업을 투자를 해야죠. 많이 하고 자주 정말 선을 그렇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경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다. 나니까 했지. 나 아니면 하겠냐? 이런 어떤 자랑의 마음을 경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제와 선행의 대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정의 내리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행하는 섬김과 물질의 헌신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독약이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부한 자들을 향해 가장 먼저 경고하고 있는 것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는 말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거나 남보다 더 많이 베풀 때 인간의 마음은 쉽게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이러한 성경적 원리에 따라 우리 경양선교교회는 성도들이 내신 이 헌금의 액수나 이름을 주보에 대대적으로 광고하거나 홍보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도 가끔씩 감사헌금 제목, 감사의 내용들을 썼을 때 그 내용을 읽어 드리는 그런 일들은 있지.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하고 이거 만패소선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헌금했고 누가 어떤 큰 섬김을 했는지 대외적으로 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죠. 사람의 박수를 받아 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절대적인 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도 간에 서로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또 그런 이 도전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아름다운 섬김의 사례를 소개하고 또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말이죠. 상황과 맥락에 따라 공동체의 덕을 위함일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선행이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네 시기하거나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내가 은밀히 행한 헌신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묻혀버린다고 해서 서운해야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은밀한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또 그것에 대해 온전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물질적인 태도를 이 전시 생활 양식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영어로 wartime lifestyle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시의 생활 양식.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거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실제 군인들이 전쟁 중에 야전에서 수경을 할 때 단독 분장을 꾸립니다. 분장 안에는 화려한 장식품이나 오락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생존과 전투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간소한 필수품만 넣습니다. 그렇게 넣어도 20kg, 30kg 될 때가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짐이 무거우면 빠르게 이동할 수 없고 전투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간소하게 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날마다 세상의 문화에 취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써버린다면 도대체 영적인 싸움은 언제 하겠습니까? 육신의 안목과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은 도대체 언제 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에 긴장감을 상실한 채 이른바 웰빙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 생활, 단순한 생활을 하는 거죠. 어떤 도전을 갖고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절대로 어떤 선에서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봉사와 헌신을 강요를 하면 자기의 수준에서 뭔가 오버한다 싶으면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나마 우리 이 필리핀 수빅은 교회가 많지 않아서 조금 그게 쉽지는 않지만 교회가 많은 지역은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시죠. 많은 분들이 웰빙을 찾아서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과 물질을 온전히 깨뜨려 바치는 헌신자를 정말이지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여유와 세상의 즐거움을 가감히 거절하고 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군사로 살았던 자들을 통해 확장됐습니다. 많은 자들이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돼 왔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부흥의 동력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까닭은 성도들이 영적 전시 생활 양식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풍요와 안락함만을 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영적 수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인간이 물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자신의 이익과 물질을 얻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법을 어기는 이 도둑질하는 수준의 삶입니다. 남의 것을 어떻게든지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당하게 땀을 흘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지만 결국 자신과 자기 가족 정도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수준, 그 정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저 나 먹고 내 가족 좀 먹이는 그 정도의 삶,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인 수준의 삶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단계, 그냥 자기 자신과 가족들 정도 먹이는 단계에 머물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미디어와 자본주의 문화가 끊임없이 너와 네 가족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소비하라고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도 야, 나 노후에 어떡하지? 야, 지금도 이 정도로 살고 있는데 앞으로 힘 없어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노후가 되면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 인간이기 때문에 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자꾸만 세상이 너 이렇게 살다간 죽는다. 너 빨리 모아야 너와 네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부추기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자꾸만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생각만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 만주하지 않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즉 남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 위하여 수고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도전을 주시고 계시지요. 고린도서 9장 8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진짜 목적은 우리 혼자 배불리 먹고 사치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행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장과 또 직장 생활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매일 새벽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경양의 성도들의 부유함을 위해 기도하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풍족하게 웰빙의 삶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여유와 풍성함을 가지고 주님의 애타는 소원인 선교와 구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거룩한 손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산을 가지게 된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뭐 그렇게 그 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또 인터넷으로 보는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산을 가졌거나 앞으로 갖게 될 분 분명히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산을 걸맞게, 그 자산에 걸맞게 내 소비의 수준을 높여 세상의 사치를 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양식은 여전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간소한 수준, 즉 금이 아닌 구리를 내 삶의 분수로 여기며 자족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히 행복하고 또 평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남겨진 모든 물질의 여유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을 가두어두는 어떤 저수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존 버년의 소설 철로 역정을 보시면 그 대목 중에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허영의 시장.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와 썩어질 물질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시장이 등장을 하죠. 우리는 정말이지 이 땅이라고 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허영의 시장에 마음을 뺏겨서 헛된 재물을 품고 안달복달하다가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비루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이요, 참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재물 자체에, 재물을 벌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려고 내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부자만 된다면 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고 풍성히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다스림의 영성을 가지고 물질을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는 멋진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정함이 없는 세상 재물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평강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신령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과 얄팍한 기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이지 만족하며 경건의 참된 이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에서 벗어나서 주신 물질을 간소하게 다스리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정말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세 번째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이 부유하게 되며 또 그 풍성함으로 주의 선한 사업과 선교에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전시 생활 양식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족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과 얄팍한 기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경건의 참된 이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돈을 살아가는 탐욕에서 벗어나 주신 물질을 간소하게 다스리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투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이 부욕해 되며 그 풍성함으로 주의 선한 사업과 선교에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함이 없는 이 재물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들이 자본주의의 거대한 괴물 속에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을 다스리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이 자족의 신앙을 부어주시고 내 삶을 간소하게 가꾸어 가난한 이웃과 우리 열방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물질을 깨뜨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허영의 시장에서 방황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비루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